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같이 기록하면서 다음에 새기겠습니다. 할게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라디오 시대였어요. 텔레비전이 국내에 한 대 정도 있었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어린이 시간이 있어요. 어린이 시간, 라디오 방송에서. 그래서 어린이 시간에서 어린이 드라마를 라디오 목소리로만 듣는 건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라디오 어린이 연속 드라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이 생각나는 게 이제 마루치 아라치,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노래도 다 생각나요.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단단단단단단, 단단단단단, 태권동자 마루치, 정의의 주먹에 파란 해골 13호 납작코가 되었네. 네,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요. 또 하나 재미있게 이제 들었던 드라마가 손오공. 삼장법사를 서유기를 이제 어린이 드라마로 각색을 한 건데, 거기가 이제 삼장법사를 따라다니는 원숭이 손오공, 돼지 저팔계, 사오종은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셋이, 예? 손오공, 저팔계, 사오종 따라다니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요괴들을 부리시면서 근데 라디오로 그렇게 드라마를 만드는데 어쩌면 그렇게 더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만화,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귀로 들리는 그 드라마가 이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하나 그 라디오 드라마는 뭐가 좋냐면 진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누워서 그냥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동생하고 누워가지고서 너무 재미있게 저녁 시간대에 드라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냥 매회의 드라마마다 요괴들하고 싸우는 거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그러면은 위기의 순간에 손오공이 주문을 외워요. 그러니까 도술을 부르는 거예요. 도술. 특히 이제 손오공은 제일 많은 도술 중에 하나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땅에서 싸우다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오색 구름이 5가지의 오색 구름을 타고 다니는데 그걸 부르는 거야. 그럴 때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우는데 그 주문을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무랑거리나 바람 못 따를까 뿌라냐, 오색 구름 내려오너라 짠! 이러면 오색 구름 뾰루룩 하면서 그 효과음과 함께 이제 주문. 어렸을 때 그 주문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팔계도 주문이 있었어. 저팔계 주문은 조금 돼지 같았어요. 그래서 저팔계 주문이 있어요. 후야 주가다 말로이네 말라사라 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도술이 나타나고 그랬었어요.
그 주문이라는 게 뭐냐면 신비한 힘을 부리거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우는 신령스러운 글귀라 그래요. 그 주문이 이제 빌주자의 그럴 문자. 그래서 존경하다 그런 주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문이 뭐 불교의 불경이 주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남이 아비 탑을 뭐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일종의 주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를 이제 듣고서 야 내가 쓸 주문은 없을까? 어렸을 때 우리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탁 주문을 넣으면 없던 것이 딱 나타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바람으로 막 주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나 나름대로의 무슨 나는 또 이제 신앙인이니까 어렸을 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앞자만 따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말씀대로에선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데요. 그런 주문하고 그러니까 뭔가 기적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외우는 주문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아니 목사님 어디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주문을 갖다가 대고 뭐 같은가 다른가를 얘기하라고 그러시나요? 감히 그렇죠. 그래서 같을 수가 없죠. 전혀 같을 수가 없고 다르죠.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이름과는 그런 주문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럼에도 제가 오늘 설교에 왜 예수님의 이름과 그런 주문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 다른 종교의 주문처럼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마음은 절대 아니지. 그렇지만은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주문도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기도 때마다 끝에다 쓰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라고 명령도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생길 때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또 기도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명령해 보신 적도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해보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해봤어요. 그대로 매번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올 때는 내가 그렇게 명령할 때마다 매번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해봤죠. 그죠? 그런데 결과는요. 그대로 되는 경험보다는 안 되는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안 되는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은 그대로 능력이 있고 우리도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잘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믿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 되게 많잖아. 그죠?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렇게 되라! 다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명령한 대로 다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대로 된다면 믿음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약속도 있으니까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증인이 다 명령하는 대로 다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요 지옥이 돼요. 지옥이 됩니다. 진짜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 월드컵부터 월드컵부터 우리 남아공하고 싸우는데 남아공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서로 막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그냥 우리가 무슨 축구 경기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런 뭐 이겨도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일이면 진짜로 막 엄청난 전쟁터에서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 데서 다 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대로 다 되버려요. 이러면은 우주적인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실망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좀 믿음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우리가 명령했는데도 안 되는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걸어놓으신 거대한 안전장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히려 우리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더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 작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은 한 6가지 정도로 그냥 쭉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드릴 건데요. 잘 마음속에 정리해서 받아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적으로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주시면서 그 생명의 희생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담긴 선물이에요. 뭐가?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신 것은 생명의 희생이 따른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는 그 이름은 분명한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한 그 무엇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적인 전능의 능력이 그 이름에 담겨 있다. 십자가에서 마귀 사단을 완전히 불복시키신 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일, 인류를 구원하신 일, 그거 말고도 세상대로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신 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일,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 모든 전능한 능력이 다 담겨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만 그 이름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분명하게 그 이름으로 경험한 기적과 그리고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 이름은 분명한 능력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주신 약속은 매번 모든 기도와 명령에 100% 그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전능하신 이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름이지만 오히려 내가 매번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마다 실현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삶의 대혼란을 막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크리스찬의 모든 예수 이름의 명령과 기도를 들어주시면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류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냐?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된다.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 된다. 이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누구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없으세요. 예수님만 당신의 이름으로 그러실 수 있고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판단을 못해. 무지해.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결과는 맡기고 근데 필요에 따라, 나의 요구에 따라, 나의 삶의 어려움에 따라, 또는 복음을 전하는 필요에 따라 그냥 그 이름을 믿는 거야. 그 이름이 전능하시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주신 것, 그리고 때에 따라 100% 매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쓰겠다는 거야. 나는 그냥 써야 한다는 거야.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된다 그래서 해봤더니 대부분 안 되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 써도 뭐 안 되는데 뭐.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다. 그냥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걸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될 일은 누가 알아서 다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안 될 것은 다 알아서 안 되게 하신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야. 그러나 그것마저도 안 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막 신처럼 추앙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느냐. 막 그렇게 베드로를 추앙할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그 이름을 믿었더니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처럼. 만약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를 위반하게 되는 거라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명령해도 결과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은 우리가 무지해도 조금씩 감각이 생긴다. 믿음의 감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냥 믿고 사용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명령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 권한도 아니고 우리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돼도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주님의 권한이고 주님의 책임이지. 왜 우리 책임이겠어요? 우리 그냥 쓰는 거지. 마지막 여섯 번째. 그렇게 그걸 믿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꾸준히 사용하는 거예요. 꾸준히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써요. 그냥. 하루 종일 써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그냥 아침이 왔으니까 아침이라는 시간이 나를 깨우나 보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루를 시작하라고 나를 깨운다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눈을 떠서 첫 장면을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리에 힘을 주어서 침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학교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 보고. 아, 시험 진짜 잘 보고 싶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번 의지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봤는데, 100점 나와야 될 줄 아는데, 50점밖에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50점이 나오고, 100점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에 있다는 책임은 누구한테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50점 나와서 잘 됐는지 100점 나와서 잘 됐는지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꼭 어떤 때는 뭐 사람이니까 짜증이 나면 짜증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짜증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뭐. 예수 이름으로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예수님 이름에 담아서 사는 거죠. 결과와 흐름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과 더 동행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의 이름의 능력도 점차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더 점차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때문에 거대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나 한 사람이지만 내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름이시고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버리신 승리의 이름이시고 나의 구원을 책임지신 이름이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도 사람을 다시 되살리시고 이런 주님의 능력의 이름이니 나는 너무 작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하며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 때문에 실현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100%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뜻, 승리,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로 살아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삽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삽시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말끝마다, 생각마다, 행동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예수, 예수. 지금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다. 눈을 감아